오늘 이사야 7장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은 이제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아하스 왕, 그러니까 우시야 왕 아들이 요담이라고 합니다. 요담. 그리고 그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요담도 16년, 아하스도 16년 정도 통치를 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렸고 이 요담이 대리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다가 요담도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하고 죽고 아하스 왕이 올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왔던 시대 배경하고 이제 다른 것을, 새 배경을 말합니다. 바로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그 르말리아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베가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정치적 지금 어떤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베가 왕 때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제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그의 베가의 앞에 부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부가히야 왕이라고. 그러니까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해서 호세아 왕 때 끝이 나는데 그 베가 앞에 있는 부가히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력을 이렇게 확대하자 거기에 뭐 조공을 바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반항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이 베가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부가히야의 군대 장관. 근데 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면서 이제 아수르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아수르와 싸우는 그런 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같이 하자고 아람 왕 르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 아람은 지금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아수르를 함께 우리가 맞서자라고 뜻을 같이 했어. 그러면서 내친 김에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함께 하자. 이 아수르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막으면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아하스는 우리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이 왕 베가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전쟁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배경을 갖고 지금 아하스가 이쪽 베가와 르신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결국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때 아하스가 이 두 왕국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선택한 방식은 뭐였냐면 아수르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열왕기하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아람 왕국이 점령이 되고 아람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이제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점령이 당하고 아수르 왕 르신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길르앗이라든지 갈릴리라든지 납달리, 이스라엘의 어지간한 북쪽 지역은 다 점령을 당하고, 그때 당시 이 베가는 항복을 하게 돼서 아수르를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치욕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호세아라는 장군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가만히 실정을 한 왕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그를 죽이고 호세아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정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왕국은 7번에 걸쳐서 반란이 일어나고 끝끝내 결국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왕이 되고 다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나아갔습니다마는 결국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를 어둡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6장에서 이미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그 두 왕국이 쳐들어오는 것,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사야가 그냥 그들에게 손 잡지 마십시오,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막아서지 않고 수용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북왕국이 그 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에게 위협을 계속 당하게 되다가 나중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서 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길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의 단초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 공동체의 뜻이나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을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와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그 만난 곳이 자기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이 스알 야숲은 그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으로서 이사야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이 외치는 메시지에 걸맞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함께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과 르신 아람 왕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통해서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왕을 만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가가지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마라. 걱정할 거 하나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그 두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65년하고 에브라임, 왜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느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주축이에요. 원래 처음 남북이 나눠질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고, 또 지금도 봤을 때도 에브라임이 항상 북왕국의 주축이 되고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왕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머리는 뭐냐?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이 호세아가 왕이 돼서 망해버린 것은 65년보다 훨씬 앞서죠. 720, 이 두 왕국이 연합을 해서 침략을 할 때가 BC 734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때가 722년이거든요. 그러면은 12년 후라고 할 수 있어요. 12년 후. 그럼 왜 65년이냐라고 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서 바로 포로들을 다 끌고 가고 지도자들은 다 죽이고 속국으로 삼았다가 후에 이민 정책을 펴는 것은 65년 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두 왕국이 침입을 했을 때 65년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그냥 그 즉시 나라 탁 망하고 바로 이렇게 싹 끌고 가고 싹 새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신도시라는 것이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을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65년 걸려서 사마리아는, 그 수도였던,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이와 같은 이민 정책에 의해서 65년 후에는 완전히 그 사마리아 성은 이민족들의 도시로 탈바꿈을 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나라가, 북왕국이 다시 이루어질 수 없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10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너는 굳게 믿고 굳게 서라. 믿어야만 된다라고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굳게 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뭐든지 좋으니까 한 징조를 구하라. 어떤 징조든지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징조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는 우시야 왕, 자기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다가 문둥병 걸린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괜히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내가 또 병이라도 걸릴까봐, 죽을까봐 염려해서 아예 구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냐?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더니만 이제 하나님까지도 괴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하스 왕의 실정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스도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게 한 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바로서지 못했고, 또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로서도 온전치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다메섹에 갔거든요.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에 막 신전이 으리으리한 것을 보고, 야, 다메섹은 아람인데 이미 지배당해가지고 그 신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아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똑같이 그걸 베껴가지고 예루살렘에다 그걸 짓도록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힌 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정결케 하시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아하스에게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가 엉긴 젖을 먹고 사리를 분별할 정도 나이가 될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은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원래적인 뜻을 말한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이제 아하스가, 이 처녀는 아하스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름이 임마누엘로 불리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의 존재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사실 아하스 왕 다음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훌륭한 왕 중에 하나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를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과 언약하신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집안에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져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다윗 언약은 내가 한 왕을 내 자손이 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 왕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언약, 그리고 그 왕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나라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다윗 언약의 말씀의 하나의 응답으로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그 시대에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징조로 주어졌지만, 이 언약의 말씀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 그 왕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뜻으로서 마태도 바로 이 말씀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땅에 한 아이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엉긴 젖을 먹을 나이쯤 되는 것을 보통 만 3살, 만 3년 됐을 때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크게 대패하게 되고, 아람 왕국은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고 북왕국도
상당한 부분 다 지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한 3년 후에나 3년 내에 결국은 아수르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전에 없었던 이 말은 이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떠날 때,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됐을 때, 더 갈라진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을 만큼 엄청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일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우리의 삶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어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익을 얻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사로운 이해관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더 큰 틀에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왕국이 존립하는 시대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큰 세계 경영에 큰 바람을 읽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왕국들이 존재하는 시대는 없어지게 되고 큰 세력, 그러니까 큰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앞으로는 그 땅을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소민족을 통한 소왕국들은 그냥 그 제국 내에 하나의 지역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큰 바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당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왕국다운 왕국, 이런 민족 중심의 소왕국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애언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날에 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18절의 그날에, 20절의 그날에, 21절의 그날에, 23절의 그날에, 그래서 4번에 걸친 그날에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그날에, 그때에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어떤 암시적인 예언자의 은유와 예언자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날에는 애굽과 아수르를 말합니다. 애굽에는 파리 때, 그리고 아수르는 벌 때. 그러니까 두 강한 제국주의들이 그 어떤 지배하기 위한 세력 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큰 제국이고 아수르도 큰 제국이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을 애굽은 파리 때로, 아수르는 이 벌대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그날의 아수르 왕, 그러니까 하수 저쪽, 이 하수라고 한다면 이제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데 그 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수르 왕이
와서 너희 머리털과 발털을 밀게 될 것이다. 수염도 깎아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삭도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털을 밀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화의 의미도 있지만 수치, 모욕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 다윗 왕이 모압에 사신을 보냈을 때 이 털을 반절 밀어버리고 옷도 반절 잘라갖고 엉덩이가 다 보이게 해서 보냈다라는 건 수치와 모욕을 말하는 것처럼 털을 민다라는 것은 수치, 모욕을 상징하는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는데 충분한 양의 우유와 엉긴 젖은 버터, 치즈 버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땅에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한두 마리 양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남은 자가 얼마 없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다 어디로 끌려갔든지 죽든지 해서 이 땅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은유이고 23절부터의 이야기는 그 포도나무가 아주 값비싼 포도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포도원이 이제는 찔레, 가시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들이 풀을 뜯는 그런 곳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 황폐하고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미래에는 북왕국과 아람 왕국이 그렇게 될 것이지만 먼 미래를 보면 남왕국 유다나 예루살렘도 그렇게 될 것이고 결국은 소민족, 소왕국이 존립하는 것은 이제는 큰 제국 내에서 한 지역과 도시로서 성읍으로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큰 역사적인 흐름을 이 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뜻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온 세상에 대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징조로서의 임마누엘, 한 아이의 탄생, 그런 의미를 똑같은 어떤 느낌으로 갖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요, 징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시대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징조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그 어떤 변화의 탄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과 이후, 탄생 이전과 이후가 역사적으로 나누어져서 예수님 탄생 전 BC, 예수님 탄생 후 AD라고 그렇게 구분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항상 우리는 나 하나 잘 되고 싶고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싶은 사사로운 이해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소시민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게 된다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봅니다.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런 일들 속에서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고 혹은 내가 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나한테 어떤 더 나쁜 어떤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성숙도,
이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